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9월의 첫날 월상 예배로 우리의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맡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겨운 시험과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도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성도로 택정함 입은 너희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이다. 너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라.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의 거센 핍박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9월 한 달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 택정함을 입은 성도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1장 1절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해주는 비결이 담긴 고백입니다.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구별됨, 성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그 구별과 성별됨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던 때가, 착각하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했지만 정작 주인인 하나님이 내려주신 택정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살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사회 안에서 갖추고 있는 혈통,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은혜로 여기며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공인되고 존경받는 율법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유대교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은 율법 앞에 흠이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 바울의 능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율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참된 의미를 완전히 오해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종에 합당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행동들이라 믿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택정함을 입은 자신의 인생을 대적하는 이단의 괴수일 뿐이며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우두머리로 괴멸시켜 버려야 하는 대상밖에 안 됐습니다. 또한 그때의 바울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 속에서 헤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의 그 연약함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 거기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답 속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옛날 바울처럼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는 혈통, 그리고 세상 풍조가 인정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에 힘쓰는 삶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유대인들이 유대의 순수 혈통을 중시 여기며 율법 앞에서 흠없어 보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높게 여기며 흠모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스데반을 돌로 치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세상이 중시 여기는 혈통과 능력을 흠모하며 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제2의 제3의 스데반을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통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바울처럼 우리의 걸음도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더 견고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모두가 날 흠모할 만큼 아름답게 쌓아올린 내 이미지에 지장을 줄 저 부정한 이방인들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형제와 자매를 부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하나님께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은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답을 찾게 된 바울이 본문 1장 2절을 통하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단의 괴수를 여기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왔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장 5절에서 6절의 고백은 바울이 자신이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디어 참된 의미를 깨달았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직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동일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너희, 즉 이방인들은 걸림돌이 되는 부정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타인을 볼 때 바울의 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섬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자신과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예수의 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방인들이 던지는 돌까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길 기뻐하는 바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고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깨달은 바울, 정답을 찾은 바울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남을 가둘 일도 없고 돌로 칠 일도 없어졌습니다. 율법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려고 외식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율법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면서 돌아다니니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의 종으로 택함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거센 가운데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로마서의 서신을 읽어 내려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택정함을 입은 성도의 삶을 깨닫고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삶에 깃들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문제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러나 택정함을 입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기에 힘써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삶에서 돌을 받아내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부정히 여기는 삶에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남을 정죄하고 묶는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남을 자유하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택정함을 입은 성도답게 사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택정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9월 한 달 나아가 평생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이 택정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돌을 던지는 삶에서 돌을 받아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을 부정하게 여기는 삶에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나의 가정과 이웃을 압제하는 삶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휴가가 잘 맞춰지고 이제 하반기의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영혼 구원 행복 축제와 이하 모든 하반기의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인도, 보호,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